네, 안녕하세요.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난주보다 남성 파트가 한 분 늘었는데 최소한 5명 정도는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눈길 한번 가면 어느 분인지 본인은 아시겠죠. 숨지 말고 우리 강훈 장제님, 우리 정인교 형제님하고 이게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꼭 좀 제자리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릴 따름입니다. 저희들도 이전에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 남지 않는 육체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신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하계수양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동대문교회 차수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육신적이고 안일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끝절까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내용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또 뭐 우리로 말하자면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무슨 지연이라든지 이런 세상 조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고, 오늘은 거기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교회 안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확실히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손님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외인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건물에 보면 외인 출입 금지, 뭐 영어로는 스태프 온리 뭐 이런 글귀를 볼 수 있잖아요. 외인이다,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쉽게 지나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외인이 된다든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이고 몸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손님이다. 자, 그랬을 때는 자칫하면 영원히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줄 넣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1절 자,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게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말이에요, 사거리에 가서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사거리에 가서 병든 자나 저는 자나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복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외인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안 입어도 별 문제 없이 누구 하나 크게 간섭한 사람 없이 자, 출신 자체가 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임금이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자, 저가 유구무년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천사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어디예요? 뭐 당연히 100%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일종의 주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거기에 들어갈 초대된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임금이 들어왔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예복을 입었느냐 못 입었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도 다 인정하고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설마 지옥이야 가겠냐? 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심판이 시작되면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예복을 입은 상태인지 정말 손님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초대를 받은 초대장을 받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인지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덜커덕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손님이고 외인이라는 것이 그때 가서 밝혀진다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교회의 주인이냐, 자, 주인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생각을 해보죠. 식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째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는 손님이고, 또 하나는 식당 한 번도 안 가보신 모양이다요. 대화가 안 되는데 뭐예요? 종업원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그 손님은 어때요? 일단 주인하고 손님하고 이제 두 종류로 생각한다면 손님은 이 집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 가격이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음식은 깨끗하냐, 이 정도 보고 평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왔더니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손님은 어때요? 사장님, 여기 휴지가 있으니까 좀 채워주시죠. 이야기만 하면 돼요. 평가만 하면 돼요.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누가 볼세라 잽싸게 치우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때요? 위기 상황이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업원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손님은 평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의 과연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이 똑같은 자리에 이 한 장소에 앉아서 참여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도 말이에요. 교회를 둘러보면서 석 보고 청소가 잘 안 돼 있구나. 문은 왜 이렇게 열려져 있을까? 평가만 하는 손님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모임에 나오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갓 구원을 받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좀 휴지를 볼세라, 누가 좀
이 마땅치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문제가 될세라 빨리 그 갈무리를 하는 주인으로 나는 참여하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는 손님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만 늘 있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외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은 어떻습니까? 거기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종업은 또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밀어닥치면 어때요? 종업원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차피 뭐 똑같은 뭐 시급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웬 손님들이 게을러서 저런 여자들이 집에서 밥을 끓여 먹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 더운 날씨에 애를 먹인다고 연신이 이제 뭐 불평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수입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손님인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진짜 목자하고 이 삭군 목자하고 평소에는 뭐 양을 돌보는 일 자체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면 뭐 양을 돌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일이나 늑대나 곰이 이제 양을 노력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끝까지 다윗처럼 말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곰 아가리에 있는 새끼 양을 끄집어내는데 삭군은 어떻습니까? 괜히 나무 양 몇 마리 구하려 하다가 내 목숨 잃겠다. 이제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주인인지 나의 신앙적인 위치, 신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냥 좋게만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야 누가 바울처럼 못 살고 누가 예수님처럼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왜 나는 하필 이때 구원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에 동참을 해야 될까? 좀 한 몇 년 동안 좀 쉬었다가 좀 예를 들면 뭐 교회 건축이 있다든지 어떤 뭐 희생이 요구될 때는 좀 당분간 좀 잠수를 했다가 좀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와야 되겠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자신의 영적인 위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내가 외인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뭐 얘가 조금 좀
좀 수준이 낮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 어떤 그 국밥집에 그 음식이 나왔는데 국에 말이에요. 뭐 좀 이상한 것이 이렇게 정체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검은 물체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 문제 그걸 보고 손님이 불렀습니다. 이게 빠진 게 뭡니까? 자, 주인이 자기가 봐도 이게 얼핏 가늠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면, 아이, 죄송합니다. 뭐 이게 어떤 조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잘못된 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늦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집에는 다시는 올 집이 못 되는구나.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넣었을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닥치니까 주인은 말이에요. 잽싸게 입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손님, 이건 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드시면 됩니다. 자, 꿀꺽 삼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직접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와가지고. 종업원은 화를 벌컥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그까지 그 파리가 먹었으면 뭐 얼마나 먹었다고 그걸 째째하게 가지고 따지냐고.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데 뭐 진짜인지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자, 종업원은 짜증스럽게 까탈스러운 손님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손님에게 문제가 되면 자기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 그런 모든 손해는 자기가 고스란히 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키우지 않고 모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 일을 딱 당해보면 이게 주인인지 손님인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나라의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갔더니 이제 거기에 선교센터에 차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에 있다가 후진국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너무 뭐 교통법규가 너무 중앙선도 없고 뭐 그야말로 주먹구구예요. 도저히 운전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끌고 나갔을 때는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옆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분에게 고용된 분에게 운전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그렇게 다니다가 차를 처분하러 팔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어지러우니까 접촉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피해는 우리 쪽으로 다 우리 쪽으로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선도 분명치 않고 법규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 정도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좋게 말하면 양보를 해버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골치 아프고 언성 높이기 싫으니까 다 뒤집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컷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처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이게 회사 선교센터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조금 골치 아프면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 잘못으로 하고 예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뭐 교회 제가 선교사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나눠져 버린다면 이 근본적으로 선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돼서는 잘못하면 이제 결국은 선교에도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없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원인을 그냥 건절시켜 버리면, 그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일이 늘어나서 굉장히 바빠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많아서 일거리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을 차를 아예 처분해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깊이 생각이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게 주인하고 이게 고용된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구나. 주인은 모든 책임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까 그냥 대충 뭐 건성으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은 뭐 전부 다 알았다고 자 회사로 다 청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교회 안에서도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주인으로서 이 일을 바라보고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으로서 아유 뭐 그런 것은 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유 골치 아프게 뭘 뭐 내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관여할 필요가 있겠냐.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손님처럼, 아니면 때때로는 종업원처럼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그런 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아니면 종업원처럼 그냥 이 몸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솔로몬의 재판이다. 어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그걸 이해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딱 그것이 내 삶 속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세요. 저 애가 내 아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애가 내 애라고 계속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주장이 되면 결국은 내 자식이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저 여성에게 주십시오. 완전히 실제로는 원수인데 세상 이치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게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말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내 주장이 계속되면 어느 한 사람은 다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은 내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실 테니까 모든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서운하고 좀 남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의 화평을 위한 것이고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런 오해를 내가 받고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겠다. 자, 그것이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무사태평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태평성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피관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냐? 어떻게 해서 형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 피부치 않는 말 하나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도 아무런 사람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내 편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삶의 조건이 절대로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착착착착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결국은 국무총리로 그렇게 끝내겠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만두고 싶은 수많은 충동들이 올라오고 수많은 갈등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모세도 보면 얼마나 어려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잖아요. 다윗도 정말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시기를 받아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 신앙의 진가는 캄캄한 밤에 실제로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릴 때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주인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간도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을 때야 누가 이론적으로야 누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현재로 말하자면 하계 수양회라는 전국적인 이런 큰 그 금년 한 해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가장 큰 농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대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데 환경적인 것을 돌아보면 가장 더울 때고 어제도 좀 먼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떤 지역은 해가 쨍쨍 내리쬐었는데 터널 하나 지나고 나니까 이쪽에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잘 보이지도 않는 얼마나 위험한 일은 뭐냐면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여러 차례 이렇게 극복해서 왔는데 날씨적으로나 여건이 좋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얼마나 열악한데 또 그런 불편한 자리에 내가 또 가야 되겠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꼭 그 수양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냐. 하필 이 더운 여름철에 해야 되겠냐. 날씨 선선하고 좋을 때 봄 가을로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가장 더울 때 휴가도 꼭 여기에 서야 되냐. 수많은
어떤 육신의 변명의 그 변명거리가 올라오고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진짜 나는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손님처럼 외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문제는 꼭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물으실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자,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고, 더 무서운 것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외인이기 때문에 늘 그런 갈등이 반복된다면, 자칫하면 아까 친구여, 너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자, 영원히 쫓겨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토우즈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는데,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점검하는 기회를 자꾸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분도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구원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점검의 기회를 아이 귀찮은 것으로 왜 이렇게 뭐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했으면 다 끝난 거지, 그걸 자꾸 툭 하면 그걸 점검하는 기회를 갖냐, 그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지옥이 마음속에서 한번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한번 지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여 내가 구원이 아니면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한번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한 마음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마음에 지옥이 한번 믿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 그거 가지고 뭐 구원 아니면 뭐 다음에 받으면 되지, 꼭 뭐 수양에 참석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자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마음속에 한번 지옥이 믿어서 회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인 건지, 아니면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이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자 이런 학예 소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현 위치,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을 보십시오.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분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가져왔던 모세, 그분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떤 명문 학교에 동창회를 한다. 어떻습니까? 현직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재계에서 크게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자, 우리 동문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도이고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도이다. 그런 좀 영광스러운 자부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에요, 정작 사는 것은 세상 권세자가 부럽고 세상 재벌이 부럽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어떻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잠시 잠깐 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을 부러워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먼저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어때요? 2000년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주님의 일꾼들, 때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나눠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간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 앞에 가서, 자, 오늘은 동대문교회 아무개 자매님 한번 간증해 보시죠. 자, 모세가 부탁한다면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수양회 때 너무 더워가지고 계획군들 모아서 저 어디 송추계곡에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간증이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어떤 육신의 즐거움, 일시적인 그런 좀 만족을 위해서 살았겠지만 이제는 육체는 좀 땀도 나고 조금 고달픈 것도 있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이런 참여를 통해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런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좀 그런 뭔가 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좀 차원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신분과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한번 삶을 살아보고 바울과 같은 삶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분들과 좀 있으면 만나서 영원히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천국은 갔는데 간증의 내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올바른 무슨 정상적인 교제가 가능하겠나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뭐죠? 가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권속. 우리가 이
권속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가족들이 찍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항상 그 결혼식에 그 앨범에 아주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현재 영국의 로얄 패밀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왕실 재산이 얼마나 많고 이제 뭐 치외 법권에서 누리는 어떤 혜택도 많을 것이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깊이 잘은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어때요? 그 영국 왕실 그 지금 또 영국 사람들이 그걸 싹 폐지해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군림은 하되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오늘날 같은 이런 밝은 민주주의 사회에 그런 정근대적인 왕정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일까? 없애는 것보다는 그걸 살려놨을 때 얻어지는 받는 교훈, 혜택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온 국력을 결집을 시키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놔뒀기 때문에 존속시키기 때문에 오는 뭐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좀 자범도 있고 불미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국의 로얄 패밀리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뭐 누리는 혜택도 많은 거잖아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육신이 잠깐 살아가는데도 로얄 패밀리다. 뭐 옛날에 왕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런 로얄 패밀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죠. 얼마나 엄청난 그 권세와 특권 가운데 살았던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권속, 그것뿐만 아니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 암송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 자, 구원입니다. 우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속으로 특별히 대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학연이다, 지인이다, 이 병폐도
지연이다, 병폐도 있지만은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6.25 전쟁 중에 말이에요. 그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국제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화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사령관이 어떻게 해서 군법으로는 완전히 그게 불법인데 말이에요. 무기를 다 내려버리고 민간인을 태워서 왔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군법에 해부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 미국의 장군이 사령관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게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거야. 제가 이름은 조금 확실치 않는데 원 박사라는 원시였는데 그 미국의 사령관이 있을 때 그 자기 통역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의대생이었는데 그 사령관이 통역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반 통역관하고 전혀 달랐던 점은 뭐냐면 그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그 사령관하고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도 말이에요. 이게 지역 그 방언 같은 것이 뭐 우리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뭐 다 알아듣지만은 뭐 억양이라든지 뭐 조금씩은 뭐 사투리도 섞여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표준을 잘 써서 잘 뭐 모르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몇 마디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령관이 그 자신의 통역관을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예요. 뭐 인물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 사투리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총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흥남 철수를 할 때 말이에요. 이 통역관이 그 사령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령관님, 제가 한 가지 꼭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난민들 여기 두고 가면 중공군대로해서 다 죽습니다. 같이 싣고 철수를 합시다. 그 실을 자리가 사람이 탈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무기를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태우면 될 거 아닙니까? 야, 그거는 완전히 군법으로 불법이고 완전히 내가 잘못하면 이 총살감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이 사람이 사령관이 말이야. 다른 사람의 부탁 같으면 당연히 이런 지하에 합법적으로 거절을 했을 텐데 워낙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잘못되면 내가 지겠다.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적인 은혜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평소에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됐지. 뭐 꼭 그렇게 교제에 붙어 있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더운 여름철에 뭐 수양회에 같이 참석하자. 아유 그런 것은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야. 그냥 평소에는 적당하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거고 안 움직이면 안 하는 거지. 뭐 마음에 그렇게 우러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뭐 별별 핑계를 대가지고 말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주님에서 살던 주님의 친자녀가 교회에서 주인이 간절히 머리 대신 주님께 매달리는 것하고 주님의 입장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그런 그 얌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얌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정말 사형수가 죽어야만 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줬으면 평생을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 사람이 했던 짓이라고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엉망으로 국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시작되니까 그 아들이 죽을 병이 드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유형의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구약 사람이니까 못 만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은 그 다음에 받았다는 좋은 간정은 있는데 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게 구원을 받았으면 저런 행동을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의 눈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 같은 삶이냐 아니면 여로보암 같은 삶이냐. 자, 오늘 우리가 주인정신이라는 주제를 놓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의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고 우리는 그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처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균도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건물이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부 다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라는 겁니다. 거처라는 겁니다. 거처. 22절에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을 한 것은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란 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는 처소 어때요? 집인데 그 집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우스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고 어때요? 패밀리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사는 구성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고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성품 아담에게 속한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성품은 다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거하실 처소라 그랬잖아요. 처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소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재충전의 장소, 안식의 장소, 휴식의 장소라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하룻밤 값비싼 호텔에서 묵을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그거는 잠깐 쉬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는 곳, 거처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가정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믿고 따르는 아내가 있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가정.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위트 홈을 꿈꾸는 거잖아요. 집만 좋다고 값비싼 대저택이라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집은 누추하고
값비싸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받은 상처를 거기에 다시 치유를 얻고 힘을 얻고 재충전을 얻어서 또 힘있게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19절까지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다시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영어로 dwell이라고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 원어로는 편안히 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쉰다. 집인데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고 불편하고 하면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이게 가시방석일 수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됐는데 집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걱정부터 앞서 캄캄해져. 야, 오늘 바가지를 또 어떻게 견뎌낼까? 가출할 그놈은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아이고, 이게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처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욕도 먹고 거래처에 가서 무시도 당하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좀 누추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거기 가면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퇴근길에 오른 사람하고, 집은 고래등처럼 부족한 것이 다 갖추었는데 가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알력이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안식할 처소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된 처소를 이루어 가는데 그 가족의 일원인데, 이게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주님을 아주 안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집에 오니까 참 좋다. 두 다리 뻗고 누우니까 아무런 부러운 것이 없다.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처소가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주제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주인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처소의 한 일원으로서 권속으로서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하나님의 권속, 그야말로 진짜 하늘의 로얄 패밀리로서 살아가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좇는다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처소는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론으로 멤버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까 에베소서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이 지어져 가는데 신앙생활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처소,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어져 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게 하나의 돌처럼 모퉁이 대로는 시작 지점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하나의 돌이라는 겁니다. 어떤 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돌이고 다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편안히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나고 어떤 거치게 하는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색점이 있는 돌은 빼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죄는 깎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편안히 가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이건 마지막에 읽기로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줄 좀 넣어 놓으시고 먼저 시편을 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이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이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는 어때요?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싹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지은 그 제2성전도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특별히 선민인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 이 땅에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신령한 성전은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 역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인데 나는 그게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이게 모관하고 돌출이 되어서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을 거쳐 넘어지게 하고 그런 정말 도저히 주인이 안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난 돌로 날카로운 돌로 지금 그게 참여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다듬어 나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은 그런 나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도록 건축자인 주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고 깨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란다. 우리가 함께 산다. 함께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같이 사는데 마음이 안 맞아봐요.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러자면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말씀드리죠. 간호사였는데 한 의사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서로 얼마나 불편한지 아예 안 부딪히도록 파티션을 해놓고 한 사무실 안에 있는데 이 동선을 부딪히지 않도록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다 필요한데 두 사람은 그렇게 앙숙이라는 거예요. 막 있다 보면 막 숨 쉬는 것도 도대체 거슬려 가지고 도저히 못 낀다는 거예요. 야, 제가 들었을 때 야, 이 양반도 좀 있으면 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용어 자체도 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부 간의 갈등. 야, 이거 참 모시고 사는데 너무 불편하면 참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 불편한 것은 어때요?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미래를 누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 모두 주인 정신을 가지고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장차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고 미리 가늠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교회에 과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시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하고 지적만 하는 손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종업원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으로 교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뒤로 다가온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손길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의 주인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